살면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아침 출근길에 꽉 콩나물 시루처럼 들어선 그 지하철을 탔을 때 숨도 쉬기 힘들고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아침에 잘 단장을 하고 딱 나왔는데 이 지하철에서 그냥 부딪히면서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이런 것들. 스트레스라는 이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의 박사입니다. 그가 연구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찾아냈어요. 말하자면 한스 셀리가 이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스트레스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마주하는 내 삶의 태도, 스트레스를 생각하는 내 인식,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처리해야 되느냐, 이 전문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올 때 이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스트레스에 사로잡혀서 이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무기력하고 오히려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실망감도 느끼고 때로는 신체 그리고 감정 이런 곳에 굉장히 나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이 전문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무엇보다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테스터,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 나를 시험하겠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긴장이 되고,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겠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큰 부담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테스터,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 평온 가운데 아브라함을 테스터, 시험하시겠다고 지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힌내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힌내니, 히브리 말로 힌내니. 히브리 말로 힌내니가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 바로 힌내니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힌내니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되어서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는데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하고 패역한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일을 위해서 갈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린 이사야,
이사야 어린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 어릴 적에 어린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힘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어둠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전에 살고 있는 어린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실 때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음성을 듣고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엘리 제사장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좀 있으니까 잠자리에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그러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아니다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그렇게 힘내니 이렇게 대답해라.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힘내니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힘내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적극 반응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순종의 감탄사, 이것이 순종의 감탄사가 바로 힘내니인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범죄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힘내니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은 힘내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은 답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부르셨습니까? 범죄한 아담, 범죄에서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을 왜 부르셨습니까? 에덴 동산이 너무 넓어서 아담을 못 찾아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금 아담의 연약한 문제와 아담의 범죄한 것과 그리고 아담이 처한 이 모든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아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지금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기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메시지를 전해보십시오. 그들 귀에 이 말씀이 들려오는가? 지구촌에 수십억이 살고 있는데도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시려는 음성인 것입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는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직 힘내니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할 말은 오로지 힘내니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든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스마엘도 잊은 채 이삭만 바라보면서 더 여한이 없는 행복한 삶들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100세에 사라는 90에 이 아들을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연약하게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멋진 청소년이 됐습니다. 멋지게 자랐습니다. 이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 문제도 없고 우물도 7개나 있는 부자가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단에 바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번제로 사람을 바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양이나 소를 잡아서 번제라는 제사는 피는 제단에 뿌리고 살은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독자 이삭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인생에 자기 목숨보다 바꿀 수도 있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이삭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다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워보면 다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멋진 청소년으로 자랐는데 지금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의 눈에는 콩깍지가 끼어 있는 거 아시지요? 서로 불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고, 그래서 한평생 그렇게 사랑하고자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살면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그 느낌이 사라진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그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감정의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모셔널 탱크라는 이 감정의 탱크는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탱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탱크가 이모셔널 탱크, 이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채워져야 할 그릇에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고 늘 힘든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퇴근하고 이 남자가 돌아오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매일매일 설거지를 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 남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역시 돌아와서 남편이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나 지금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그래? 설거지 마치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다정스럽게 남편이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주고 나 위로해주면 안 돼?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울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서로 사랑을 전달하는 이 사랑의 언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힘든 부분을 돕기 위해서 설거지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아내는 자기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를 찾아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언어로, 내 자신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언어로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을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김새가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성격도 틀립니다. 그것처럼 다 사랑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면,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곧잘 이런 실수를 합니다. 격려해 줘야 할 때 지적을 하거나 선물이라고 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선물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온통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자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정표로 이삭을 주신 것이에요. 아들을 주신 것은, 이삭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고 영원하신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이 사랑으로 주신 것이 이삭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표적으로, 사랑의 선물로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그 선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이 아빠가 퇴근할 때마다 어린 두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작은 선물들을 매일매일 사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띵동, 아빠다. 그러니까 아빠, 그렇게 아빠를 쳐다보면서 반기던 이 아이들이 아빠가 이제 선물을 사오고 매일매일 그렇게 선물을 사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띵동 하면은 아빠보다도 아빠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빠 하고 들어가서 손에 있는 선물만 낚아채가지고 뛰어 들어가는 아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합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뭔지도 배우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리고 축복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주님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기도 응답, 축복,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다져져 있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이미 머물고 있었음을 그 다음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번제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미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주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떠날 차비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이제는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양 아닙니까? 소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서 바칩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지금 시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시험의 해답을 다 알고 있듯이 행동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이 답을 다 알고 있듯이 지금 이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두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서둘러 떠나는, 그리고 모리아산은 3일 밤낮을 가야 하는 곳입니다. 왜 3일이나 가야 할 곳을 정하셨을까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처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도 모리아산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바쳐라, 저것을 포기해라,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리아산, 그곳으로 아브라함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십니다. 마치 인생의 황량한 들녘에 벌어진 듯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모리아산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리아산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나만의 거룩한 성소가 바로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께 고백할 사랑의 공간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하는 영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이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이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더디벼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어 영화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산 모리아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힘내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